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화창한 날씨였죠. 아마 제 강원도에 제가 정선에 살고 있는 이곳은 오늘 어, 꽃이 핀 것을 산에 살구나무 꽃이 핀 것을 처음 봤어요. 다른 곳에는 벌써 아마 어, 꽃이 아주 만개를 하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피기 시작했습니다. 벚꽃도 피고 그런데 여기는 아직까지 망우리도 제대로 안 잡혔어요. 4월 한 20일 지나가야 산벚나무 꽃이 아마 필 거예요. 그 안에 이제 꿀 뜨는 작업을 요즘은 이제 앞으로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벌이 꿀을 물어와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벌 개체수도 적으면 또 많이 합쳐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영상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 속에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옵기는 나라가 공산주의화 거의 되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이 모습을 보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항을 해야 하는데 저항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저 목소리만 낼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뽑아 세우셨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오늘 사저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그 모습들을 봅니다. 공무원들조차도 다는 아니지만은 탄핵에 박수를 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어디에 소속된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역사를 모르고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저 믿는 우리들 주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주여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6월 달에 뽑는 선출되는 대통령, 사회주의자가 아닌 민주주의자가 선출되어서 나라를 바로 다스려 믿는 성도들과 함께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에도 멀리 외국에서는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시간이고 국내에서는 이제 저녁을 마치고 조용히 책을 보든지 아버지 잠자리에 들어갈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정의 증거하는 이 TV 방송방에 많은 심령들을 보내주셔서 주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읽고 보고 깨달아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성령이 진리를 밀어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로 먹여주셔 이 말씀을 먹을 때에 병든 자 고침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 걱정 염려 있는 자 주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으시고 종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6절까지 봅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300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6절.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의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한 절만 더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리운 자 같을지라도 너희로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를 시작한 때가 어제 같았는데 벌써 13장 마지막 장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13장은 문안인사와 같은 장인데 이 13장을 대세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오늘은 1절로 6절까지 성경 말씀대로 이제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고린도 교회의 범죄자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바울이 다시 갈 때, 바울이 지금 세 번째 갈 때 처리하겠다고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처리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바울 사도가 혼자서 범죄자들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린도 교회의 유력한 사람들의 증거를 얻어서 확정을 짓겠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경대로 바로 하는 처사예요. 이렇게 성경대로 바로 하는 처사를 가지고도 우리는 치리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랑으로 살릴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잠언 18장 17절에 보면은
송사의 원고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 피고가 와서 밝히느니라 그랬어요. 쌍방의 말을 다 들어보아야 사건을 바르게 판결할 수가 있지요. 교회에서 죄를 다스릴 때에도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증인이 있어야 돼요. 형제가 범죄할 경우에 처음에는 혼자 있을 때 찾아가 권면하고 그 권면을 듣지 않으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마다 증참케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출교시키라 그 말이에요. 또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참조해 보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을 참조해 볼게요. 5장 19절. 장로에게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랬어요. 장로나 목사에 대한 송사는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서 확실할 때에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안수 주어 세운 종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건과 어떤 문제인지를 잘 찾아서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해 주고 회개를 시켜서 치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똑같아요. 저는 장로가 되면 교회의 재정을 맡아볼 수가 있어요. 저는 안 맡습니다. 전에 하시는 분들 그냥 하라고 안 맡아요. 맡겨줘도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많이 해봤어요. 총각 때부터 수십 년 했습니다. 교회 재정 맡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교회를 옮길 때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하고 옮겼는데 자꾸 시켜서 장로까지 됐는데, 그 물질을 맡아서 관리를 하다 보면 아주 대꼬장이 같은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실수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선기장 후지출을 하면 되는데 선지출 후기장을 하면 돈이 비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서 교회에서 문책이 돌아올 때에 저 같으면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빚을 내서라도 갖다 물어넣습니다. 그런데 아니 내가 안 썼는데 무슨 소리냐. 근데 장부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제가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교회에서 첫 주에 사례비가 나갑니까? 옛날에는 봉투에다가 현찰을 넣어서 드렸어요. 지금은 전산 처리해서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만은, 그런데 예배를 다 마치고 나니까 사모님이 큰일 났다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러시냐 하니까 도둑놈이 들어와서
장롱 화장대 서랍 속에 넣어놓은 사례비를 몽땅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때는 장로가 없었고 안수 집사 떴는데 집사님들을 모아놓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재장부장이니까 집사님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재정이 모자리지 않고 남아 돌아가니까 목사님 그 오죽하면 목사님 집에 들어와서 도둑놈이 오죽 급하면 돈을 훔쳐갔겠어.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준 걸로 생각하고 목사님 사례비 다시 넣어 드립시다 하니까 집사님 때 다 좋다 해서 제가 처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선지출 후기장을 하면 잊어버려요. 분명히 쓴 건 맞는데 장부에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터져요. 돈은 없고. 그러면 외부의 사람들이 볼 때에 돈 들어먹었다고 봅니다. 그때에 같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는데 그거 보니까 재정부장 맡아 수고도 하셨는데 고생했으니까 그 돈은 내가 지출하겠다. 그래서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다 무마되잖아. 그런데 그거를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끝까지 가서 처리를 시키면 그 교회는 큰 상처를 받아요. 그 깊은 상처는 무척 오래 갑니다. 10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정의의 법으로 공의롭게 하는 것 부분도 공의할 부분이 있지만은 물질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그렇게 처리를 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요? 함께 광산을 다녔던 분인데 재정장부를 맡고 싶다 해서 한 달 전에 넘겨줬어. 하라고. 한 달 전에 미리 넘겨줬어. 그거 안 들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넘겨줬는데 이 집사님이 그때 우리가 광산에서 월급 얼마 받을 때냐면 30만 원 미만 받을 때입니다. 저는 평생 만건이라고는 못했어요. 월차 주차 다 깨지지. 왜? 교회 가야 되니까. 그래서 공당 10,000원씩 26만 원 될 때도 있고 27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때가 81년도 무렵입니다. 그래서 그냥 넘겨줬어요. 하라고. 넘겨줬더니 가져가더라고. 그러더니 연말 결산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아마 한 2달치 월급 갖다 밀어넣은 것 같아요. 요즘 60만 원, 70만 원 해봐야 별거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한 달 월급이에요. 30만 원, 27만 원 받을 때니까 크잖아요. 1년하고 손을 들었어요. 못한다. 장부를 맞췄으면 3년은 해줘야지 무슨 소리야. 못한대. 자기는 못하겠다. 나중에 들으니까 돈을 한 2달치 이상 되는 것 같아. 물어넣어 버렸어. 근데 그게 분명히 교회를 위해 썼는데 장부에는 없으니까 자기가 물어넣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생길 때에 그분은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쓴 것도 아니고 장부상인데. 그러나 그분은 신앙이 좋았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연말 결산에 딱 맞춰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리고는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아내 집사님한테. 막 싸웠답니다. 그거를 그러면 얘기를 하지.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한다. 그가 내가 장부를 총각 때부터 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 선지출 후기장 했으니까 이런 문제 터지는 거야. 집사님 성품 볼 때 교회 돈 들었을 사람 아닌데. 그러면 무마를 시킬 수 있었는데 그분은 자기의 잘못이기 때문에 자기가 다 물어놨어. 그리고 손들어 버렸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옆에 있는 항존직 집사님이라든가 장로님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이런 것은 무마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은혜스러워져요. 그런데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서 내 나라 안 내놓는다, 내 나라 안 내놓는다 하다가 노예까지 알게 되고 시찰에 알게 되고 권면해도 나는 쓴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얽혀지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돼요? 노예의 재판국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문제를 다뤄서 출교까지 시키는 이런 문제가 터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제가 수없이 장부를 가지고 해봤는데 딱 맞아 떨어진 것, 계산을 해가지고 0으로 딱 떨어진 게 한 3번밖에 안 되고 꼭 몇만 원씩 몇천 원씩 착오가 나요. 그러면 그냥 메워 넣어서 처리를 치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교회에 많은 분들이 신앙이 깊은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언을 잘 해주어서 처리가 잘 되어야 괜찮아지는 겁니다. 은혜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 고개를 못 들게 돼요. 결국은. 그러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방법으로 헌금을 하든지 다 메워 넣는다 그 말이야. 왜? 안 되겠으니까. 내가 교회를 위해 쓰기는 썼는데 장부에 기재를 못한 내 실책이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게 헌금으로 다 마무리를 시켜줄 거예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장로 정도 되고 안수집사 정도 되면 그만한 신앙은 있어요. 또 없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은혜스럽게 끝난다. 2절에 보면은 시간이 벌써 이래 갔는데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전에도 범죄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가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므로 미리 준비를 해서 책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거예요. 범죄한 후에 가만히 있다가 벌 받는 거 보다가 이러한 책망을 받고 미리 회개하고 고치는 것이 낫다. 믿습니까? 누구든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지 아니하고 죄를 벌할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잠언 28장 13절을 참조해 보면 있어요. 그러므로 죄를 숨기지 말고 빨리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도 어때요? 그를 불쌍히 여긴다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께서 바울 속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하였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비방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바울을 의심하고 참 사도인 증거를 구하였으나 바울의 사도된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열고 예배를 드리는 정광훈 목사님이 생각이 나요. 왜 생각이 나느냐? 여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의심해서 참 사도인 증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서 계속 사도된 것을 주지시켜줘요. 왜? 하나님의 일에 손해가 날까봐 사도인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 때문에 사도라는 말을 계속 주지시켜줘요. 지금 오늘 여기도 그렇잖아요. 정광훈 목사님이 선지자라는 말을 계속 주지시켜줘요. 어떤 때에는 저도 그거 조금 했으면 되겠다 싶은데도 계속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이 어떠한 문제가 생길 때 계속 자기의 직을 주지시켜줬어요. 그분도 마찬가지야. 응? 선지자야. 평신도는 선지자직이 없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3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응? 제사장직, 선지자직, 분봉왕직 3가지 직분을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 정광훈 목사님은 계속 그것을 주지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응?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고 미가야 선지자 때는 호롤 단신 아니었어요? 또 엘리야 시대 또 똑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권위가 떨어질까봐 계속 주지시키라. 성경을 제가 강연회를 오면서 그 목사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저분이 성경에 능통한 분이니까 이런 부분을 인용을 해서 계속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주지를 시키는구나. 바울이 자기 자랑하려고 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까봐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사도된 표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정광훈 목사님 저분 보셔요. 자기도 그러죠. 내 능력으로는 광화문에 사람을 이렇게 끌어모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맞아요. 그거 하나님의 능력이야. 하루 이틀도 아니고 7년 동안이야. 그분이 명령만 딱 내리면 콱 모여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선지자직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선지자 아니냐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한다. 이거 아니겠어요. 아마 내일도 광화문에는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 거예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 같으나 어때요? 십자가에 달려서 붙들려서 죽으니까
약한 것 같았잖아요.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놓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을 거예요. 저것이 무슨 구세주냐? 네? 좌편 강도도 그랬잖아요. 놀렸어. 우편 강도는 뭐라 했어요? 근데 좌우편이란 말은 없는데 보통 그렇게 써요. 당신 나라 임할 때에 나도 기억해달라고. 낙원에 이르리라 했지. 그리스도께서 약한 것 같으나 너희를 향해서 강하게 나타낼 것이라.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심판해 주러 오실 분이에요. 오늘날 역사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강하게 다스린다는 뜻이고, 강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강하게 다스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놓아두지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강하게 다스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어려운 시대예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대통령이 탄핵되니까 공무원이 박수 치는 시대예요. 뭘 알고 치는지 모르고 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앞으로는 자식이 없는 사람은 대통령 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자식에 대한, 내가 잘못되면 자식에게 피해가 간다는 어떤 그런 애착감이 있어야 똑바로 한다고. 강하게. 강아지만 끈안고 나오면 되겠느냐 그 말이야. 내가 대통령실에 몇 번 홈페이지에다 쓴 적이 있어요. 개새끼 좀 끈안고 나오지 말라고. 차라리 아이들을 한 2명 입양을 해서 개 키우는 돈이면 애들 키우도 남으니까 입양을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왜 개새끼를 끈안고 나오냐 그랬어.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개처럼 버림당하는 거예요. 저렇게. 아시겠습니까?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자기의 행동하는 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어때요? 남이 싫어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라가 개판이 돼서 개법이 생기고, 이게 나라입니까?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에 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에도 임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시간이 가서 여기서 중단을 하는데 내일 계속 이어갈 건데, 우리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주를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나라가 공의에 바로 서고, 특별히 교육자들은 더 말씀에 바로 서야 돼요. 왜? 당신들이 받을 심판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특히 나라가 이 지경이 되고 보니까 국회의원 다니는 교회 교육자들 뭐하는 인간들이냐 그 말이에요. 예? 90명 이상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어느 교회도 다닐 거 아니야. 그러면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뭐 했느냐고. 나라가 망가지는데 야단을 쳐서 말씀대로 무릎을 꿇리고 잘못된 당이면 탈당해서 나오라고 해야지. 그런 말 한마디 못하는 목사가 목사냐 말이야. 평신도 만도 못해.
쫓겨나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지. 그렇잖아요. 좌파가 어디 있고 우파가 어디 있어. 교회가 하나님의 소속된 교회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합니다. 잘못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도 포로된 신세가 돼요. 정신 차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주어진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나는 이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 말씀에 저촉받지는 않은지를 돌아보고 회개하여 강하게 역사하실 그 주님, 강하게 다스릴 그 주님의 책망을 들을 일 하지 말고 두드려 맞을 일 하지 말고 똑바로 살자 그 말이에요. 똑바로 살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풍족히 받아 살아 누리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허물지고 부족한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서 고린도 교회에 넘쳤던 은혜와 은사,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을 보면서 거울로 우리의 모습을 비춰볼 때에 부끄러워 얼굴조차 들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바로 깨달아 그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성도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봄이 왔지요.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는 벌써 왔지요. 벚꽃이 아주 만개가 되고 했다 하는데 여기는 아직도 꽃몽오리조차도 안 나옵니다. 아직 추워요. 패딩 입고 다니다니까. 오늘은 조금 덥더라고요. 우리도 우리의 신앙도 새봄을 맞아서 새싹이 파릇파릇 올라오듯 신앙의 새봄을 맞이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안 망가져요.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어린 자녀들 보지요. 공산주의로 변하면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겠어요? 최 장로는 나이가 많잖아요. 70이 넘었으니까. 60이 넘으면 1년이 새롭고 70이 넘으면 한 달이 새롭고 80이 넘으면 하루가 새롭다 했어요. 왜? 하룻밤 사이에 안녕할 수도 있고 한 달 안에 안녕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요. 저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종이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주의 일을 맡겨준 대로 잘은 못하지만은 충성하며 살다가 눕지 아니하고 불시에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죽음의 기도입니다. 이 세상에 애착 가질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가야 할 본향 그 좋은 데가 있는데 안 그래요? 여기서 살면 사는 것만큼 근심, 걱정, 괴로움이야. 몸이 아프면 괴롭잖아. 어찌됐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도 주 안에서 천국의 모형을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샬롬.